우리가 민석편 스님이십니다. 일단 시간을 네, 반갑습니다. 저랑 처음 계신 분 손 들어보시죠. 네, 다른 분들은 제 얘기 들으신 분인가요? 네. 강의를? 네, 우리 보살님들은 무슨 내용 강의 들으셨나요? 네? 옛날에 강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보려네. 오늘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 내일? 네. 처음 마음을 먹으면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걸 이제 멋지게 표현하면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한답니다. 네, 첫 마음을 낼 때 이미 깨달음을 이뤘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포교학을 가르치시는 김재영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첫 마음 먹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많이 하시던가요? 네,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쓰신 책을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괜찮은 말 같은, 괜찮은 논리 같은 것 중에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이 보존된다는 둥,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둥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정 부분에서 꽉 닫아놓고 봤을 때만 보존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존이 안 되는데, 전혀 왔다 갔다 안 하게,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좋게 써먹은 세상 어디에나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써먹었다는 것은 틈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놔야 된다. 어떤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놔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세계관, 21세기의 최고의 화두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스님 중에도, 월가 하신 분들은 스님이겠죠. 스님 중에도 모양이 다 다르고 옷도 다 다르고 그래요. 일정 부분 이제 저처럼 중간에 공직 부자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복장을 과연 어떻게 통일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이제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조금 활용해서, 여러분들 올해 주님 오신 날 연등 축제 참여하셨었죠? 네. 통일생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내년에도 참석을 하십시오. 졸업하시더라도. 제가 태모종이 뭐 좀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작년에 득도하신 분들 교육을 받아야 승려증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만든 놈이 있었는데, 그 교육에 꼭 초파일 전 연등축제에 맞춰서 교육을 시킨 것도 또 전이다. 제가 아주 나고나네요. 근데 동방구대학 학인 교수님 중에도 연등축제를 우리가 억지로 불교와 중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축제해야 된다.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들의 축제장으로 갖고 가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가 그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 교육이라는 것을 빌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보니까 야 태고종 스님들이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실제로 숫자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모아놓으니까 없습니다. 모아놓으니까. 그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좋게 멋지게 보게 되는데 그것을 대개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좋은 모습을 보면 그렇죠? 좋은 모습, 바른 모습 이런 거 보면 다 와 그러죠. 제가 70년대 후반에 평택에서 서울로 대학을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차 한 10량이면 10량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느 것을 보고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데는 2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안양의 대림대학인가 뒷산이 있어요. 안양에 사시는 분 혹시 아실 텐데 그 뒷산에 진달래가 흐르게 핀 거예요. 아침에 올라오다가 전부 다 우와! 그런데 그 기차 안에 10칸에 타는 사람들이 한 칸이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이 와!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기차가 흔들려. 와! 소리. 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와! 그렇기 때문에 기차가 올립니다. 요거 군대 가면 현교라고 아시죠? 뜰다리, 외단다리 아시나요? 출렁거리는 다리에 군인들이 다른 데 가면은 맞춰서 이걸 맞춰서 하는데 그런 다리 약한 곳에 갈 때는 구호를 해줘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한꺼번에 하중을 집중시키면 잘못하면 다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쩍쩍쩍 소리 이상한 소리 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 이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번은 저녁에 봤는데 어스름한 그 석양역인데 저 수원구에 가면은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낚시터예요, 낚시터. 거기에 그냥 이쁜 그 노을 밑에 가득 낚시터 위에 사람들이 강태공이 쫙 모인 그거 호수 역시 와! 하는데 기차가 쩍 울리는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그런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자기는 할 엄두가 잘 안 나요. 예, 화엄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 화는 잘, 웜은 꿈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은 화려하다 이런 건데 그리고 꽃으로 꿈이다 이런 말도 됩니다. 화엄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또는 외우고 계실지도 모르는 대방왕물 화엄경 용수보살 양창계 나무 화장세계 위로자나 진법신 뭐 이런 거 아시죠? 대방왕물 화엄경 불 화 엄경 이것도 우리나라 예스님들은 훌륭하신 예스님들은 불화엄경 한 글자씩 해설하는데 역시 칠한거리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방광이라는 것은 지금 저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잘. 네, 그러니까 요 대방광까지는 매우 잘 설명한 또는 갖춘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부처님의 화려한 장엄에 관한 경이다겠습니다. 부처님의 화려한 장엄,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함부터 해가지고 화엄까지, 밑바닥부터 가마석까지 배우실 텐데, 배우시다 보면 서로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아는 분이 계시고 전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전혀 다를 경우 어떤 놈은 맞고 어떤 놈은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맞고 틀리는 것이 본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해진 바가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혹시 저를 만나면서 뭐 좀 궁금한 거, 이 시간에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떤 거든지 좋은데. 우리 고관님, 선생님 없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가는지 한번 가봅시다. 불교의 세계관. 세계다, 세계. 이 세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 그래서 줄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세, 현재 세, 미래 세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자, 또 끊어주세요. 앞으로 저하고 공부할 때는 끄떡끄떡거리는 거와 전해전해 흔드는 것을 잘 구분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불교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결론은 논리를 초월하는데 사람들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을 논리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의 90% 현재 우리들이 하는 표현은 뭐를 통해서 하느냐? 말, 언어를 통해서 합니다.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이 뭐 표정이나 뭐 동작이나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현재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속을 망론하고 수행자와 학자를 망론하고 단어, 논리를 서로 확인하지 않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 맞는 듯 하지만 실제로 다 틀린 대화를 합니다. 틀린 토론을 합니다.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방의 학인들은 비교할 때는 비교하는 도구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길이를 잴 때는 뭐를 써야 돼요? 자를 써야 돼요. 무게를 잴 때는 뭐를 써야 돼요? 저울을 써야 돼요. 저울,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몇 cm짜리냐? 그런데 그거 한 30g 되겠구만. 그러면 30g이라는 말은 맞지만 정답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토론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면 자,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라는 거라면 그것은 화엄의 견해에서 보면 어쩌다, 법화의 견해에서 보면 어쩌다, 아합의 견해에서 보면 어쩌다 하고 전제를 정확하게 하면 다 맞는 이야기지만 전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여러분이 학인이지만 각자 수준도 다른데 학인이라면 기초만 지금 알거나 기초를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학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다 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무조건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부분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라고 제안했을 때, 제시했을 때 그때 맞느냐, 틀리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제를 잘 알 필요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똑떨어집니까? 그러면 끝부터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는 계속 흘러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의 덕산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원래는 강사였어요. 금강경을 잘 알던 강사였는데 선종이 유행하고 나니까 저것들이 아주 엉뚱한 짓을 당하고 그러면서 선종은 경전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경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질문이 역시 아까 제가 한 훈련 방식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 해야 되느냐, 어느 경우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딱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전 공부 해야죠. 경전 공부를 통해서 경전에 쓰여있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길러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참선하는 사람은 경전 공부가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는 틀리는 거고 선조에서는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건 뭐였냐? 첫 출발은 중도에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5명의 수행자들한테 가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이
설법하신 내용이 중도였어요. 왜 중도를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의도한 바가 있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이 아름다운 아가씨 수자타의 공양을 받는 모습을 보고 타락했다고 판단하고 가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말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첫 설법이 중도여야만 했던 것이 나중에 다른 데로 다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을 뿐이지. 중도. 스님이 여자를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비구니 스님은 어떡하라고 꼭 여자를 이렇게 써요. 스님이 남자를 만져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때 쓰이는 거냐. 뭐 노래 빠진 놈 뒤지거나 말거나 놔두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법사량 스님이 강사로서 금강경을 무지무지 잘 알고, 그런데 저 아래 해명 스님 등의 제자들이 그러고 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들 무식한 것들이 하면서 이제 깨부시러 가는 겁니다. 잘 가다가 여러분도 흔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점심때부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웬 노파가 떡을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썩 좀 파시오.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가는데 그러냐. 너 어디 간다. 거기 들은 건 뭐냐. 바람이 들은 건 뭐냐. 내가 금강경의 배가인데 이 금강경 해서까지 잠깐 들었다.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을 하면 그냥 무료로 드리고 못하면 돈 줘도 못 팔지. 그게 이게 흔히 유명한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정심을 먹는다, 마음의 정을 찍는다고 하는데 어느 마음의 정을 찍을 것이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네? 어느 마음의 정을 찍기는 우리가 번역한 사람들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하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어느 마음으로 정심을 먹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뒤에 나는 뭔 마음으로 먹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이게 맞는 논리적 문장이지 어느 마음의 정찍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은 언제의 마음으로 밥을 먹을 것이냐. 그래서 미래의 마음은 아직 안 왔으니까 현재의 마음은 불안해. 하니까 과거만 가버렸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다고 하니까 이제 영감 충신선한테 가서 그 다음 얘기 같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처음에 얘기한 무유정법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으로 얘기하면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되는 것은 없다. 이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넣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시간이라는 건 뭐냐? 시간이라는 거 지금 몇 시입니까? 한번 시계 한번 보시죠.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죠. 확실하게 12시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났다 안 지났다는 게 아니고 어디서 12시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2시인가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약속한 어느 일정 부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약속한 것 또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시려고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려고 요즘은 이 핸드폰이 알람도 하고 무슨
먹으면요, 그때 안 깨져요. 사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때 깨지는 게 아니고, 더 이전에 깨지는 게 문제야. 네. 갑자기 내가 좀 슬픈 얘기 했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시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어떤 놈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에 문도 감았는데, 시계를 어떤 놈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참 묘한 거예요. 그 시계를, 얘가 북경 시계를 봤거나, 런던 시계를 봤다면, 다른 시간에 일어났을 건데, 꼭 코리안 타임을 읽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도 정해진 것은 없다. 시간도 역시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세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되 그거의 기본은 정해진 건 없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현재죠. 미래라는 건 또 다른 미래의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시간에 관한 개념은 역시 정해진 건 없다. 공간 역시 같은 개념을 확인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나눠서 봤을 때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현대 물리학 또는 현대 철학적 관점으로 시간론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테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였습니다. 루게리 때가 나와가지고 생각으로 이걸 움직여가지고 가기도 하고 글도 쓰는 분이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바꾼다는 말은 좀 잘못되고 바뀌겠지요. 그런데 그 분이 쓴 시간의 역사라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김영식 박사라는 사람이 쓴 시간론이라는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제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 군데 얘기 나오지만 중론의 시품이라는 것이 시품. 중론이라는 용수보살이 쓴 논문인데 여기에 시를 본다 한데 단시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도적 개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뜻이 딱 구분이 안 된다고 본다면 어느 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절에서 여기를 왔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저희 절에서는 갔다라고 표현하고 나는 계속 현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제논의 제논의 그 모순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나르는 화살은 나뉘지 않는다. 제일 달리기 잘하는 헤라클레이토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뭐 그런 논리는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저도 그때 배웠던 거 써먹는 거지 별도로 다시 자료 연구해가지고 쓰는 얘기 아닙니다. 나르는 화살 시점을 계속 쪼개나가면 미군 정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제로로 가는 거 뭐 어려운 복잡한 수식 저도 기억도 못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제로로 간다는 기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화살이 날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얘 사이를 따라잡으려면 반을 가야 되고 반을 가야 되고 역시 이것도 제로이기 때문에 가다가 따라잡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가만히 여러분도 맞다고 말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게 관시품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실제적 시간이라고 봤던 개념이 있었는데 그 근래는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기 전에 무상이라는 말이 오해스럽기도 한데 무상이라는 말은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덜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상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 시간을 상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기독교 믿는 분 들어보시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한 거죠. 네. 여기 다 불교예요. 불교가 모였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짚어도 불교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애매한 건 혹시 패고종이 아니신 분 계시나요? 스님 중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건, 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시간을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랑을 할 것이고 이 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과 공부와 사랑에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랑과 공부와 일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논리입니다. 10분 안 지면 10분 붙여고 1시간 안 지면 1시간 붙여라. 얘기가 무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상은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지어다 라는 개념으로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개는 욕심의 세상과 물질의 세상과 정신의 세상이 있는데 이것을 흔히 물질은 색계, 무색계, 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의 세상에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하늘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수정로 보면 여기 어려운 말이 써있어가지고 사비제바 칼라수타 뭐 어려운 말들이 쓰여있는데 여기 넓은 거 보면 거기에 8가지 지옥에 대한 설명을 써놓습니다. 10가지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를 먼저 보느냐 축생을 먼저 보느냐 시간 위치를 보는 거리가 좀 다른데요. 축생을 먼저 기도하고 아랫단계, 아비를 아랫단계에 기도하고 이게 이제 논쟁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아비는 배고픈 귀신의 세상이다. 배고픈 귀신 존재다. 우리가 지금쯤 집회하고 그러죠. 거의 준 아비 까지 한번 너무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배고픔은 언제 느껴요? 참자가 많이 줄었을 때 배고픔을 느낀다.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모르니까 배가 이만큼 있으면 이게 위장이라면 밥을 먹으면 이렇게 늘어요. 그렇죠? 이 늘어진 게 요만큼 늘어진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때 꼬르륵 하지 이렇게 쪼그라들 때 꼬르륵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중생이 가진 감각기관의 허신입니다. 감각기관의 허신. 시골 사시는 분들은 혹시 쥐새끼가 달구새끼 잡아먹는 거 보셨는지 몰라요. 햇볕에서 졸고 있으면 쥐가 가가지고 꽁지는 물어요. 그러다 빼고 도망가지. 그럼 다시 요술은 또 졸면 2번 콕콕, 다음에 3번 콕콕. 그럼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피가 나와도
하면서 푹 쏟아지고 다 먹은 거야.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자장가를 부르는데 김대현 소프로 뭐 저기 슈베르트 자장가 있었습니까? 잘 자고 이런 노래 들으면 애들이 참 때리기 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가들이 부르는 노래도 자장 우리 아기 얼뚱하기 보나기는 기쁨같은 누이고 애기는 기타니 굴에 누이다 자장 금자동아 십리천년 십세 동안 금을 주는 노래를 하면 주는 노래를 하냐 원성을 다 잘 볼까? 그죠? 네, 이게 보통 생각하지 않으면 외우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리듬과 멜로디가 비슷하기 때문에 애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어. 원래 모르기도 하지만 근데 리듬과 멜로디가 비슷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변별력이 부족해.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졸려. 그런데 거기다가 교훈적인 내용까지 넣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에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셨던 것이고 김대현이나 슈베르트 같은 사람들은 멋진 자장가이긴 하지만 효능은 떨어지는 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기는 배고픈 귀신의 목공을 가르쳐하고 이건 암산만 해서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바로 그냥 설거지한 물만 먹고 산다더라. 그래서 설거지한 물이 시커멓죽죽하고 끓고죽죽한 물이 내려가면 환자 안 나더라. 목구멍이 막 썩으니까 불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공양한 물이 얼마만큼 깨끗해야 돼요? 스님. 바로공양물이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한 물의 표현이 어떤 물이라고? 이가요? 여기는 아까 뭐죠? 네? 천수? 왜 천수라고 이게 천수라고? 그래, 네, 이거 꼭 동일하게 이해하시도록 하세요. 내용은 청수인데 청수가 어떨 만큼 청해야 되느냐? 천장에 붙어있는 범소로 쓴 신묘장모대다라니 나몰라가 아니라 나모라트나 프라야야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볼 만큼 깨끗해야 하는 물이다. 그래서 일천천자 물숫자를 써야 마치 맑은 청자는 내용적으로 맞지만 단어는 맞다. 그런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니까. 뭐든지 하나 잡으면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고, 축생은 이제 여기 나오지만 어리석은 지혜가 나타나지 못한 수라는 싸움. 우리 안에 싸움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응? 응. 한나라당에 요즘은 이제 노무현 씨하고 얘기가 대연정 제안을 했는데 저놈들이 싸울 줄 알았더니 저놈들은 그냥 단결하고 무리하게 싸웠다고 요즘에 NLL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별로 관심 없나요? 관심 있어야 합니다. NLL은 노무현의 인식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우리가 헷갈리고 그러면 북한에 어디 얻어투겨도 할 만큼 못하고 잘못하면 뒤질 수도 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내용 모르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에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론은 이런데 우리들이 피부 감각으로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신정아 변양균 사건 때 뭐뭐뭐뭐 신문들이 방송들이 다 열렸는데 모 신문만 거부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과연 뭐냐 그러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수라라는 존재들은 싸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폭탄부터 제거해놓고 따져보자 라는 수도 있고 따져보고 폭탄 제거하자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불교는 되게 전자였었죠. 네, 독화살에 비유해서. 자, 그럼 사람 하늘인데 하늘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 사왕천. 사천왕천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사왕천하고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이 도리천이 33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리천은 어머니가 가는 곳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부처님 불상을 태고종하고만 관심 있는 아니면 태고종 스님들하고 연관 있는 것이 많은 불모들 불상 조성하는 이야기가 조상경이라는 경이나 도리천 위모 설법경이라는 경에 보면 우전왕이 부처님이 안 계실 때 부처님을 I miss you 그리워해서 부처님 모습 그게 막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윈이 도리천에 있었기 때문에 도리천에 가서 설법을 하시고 오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돌천. 야마는 여기 나와 있는 글자는 다르지만 염라하고 같아요. 맨 처음 인도 출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제일 먼저 살아가지고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염라이기 때문에 저승세계의 백방이라는 거예요. 깜빡이고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백방이잖아요. 안 그런 경우는 팔뚝심이 센 경우가 백방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염라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염라를 제압하고 치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염라 다음이 도돌천인데 이 도돌천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아름다운 나라 세상 뭐 저거 얘기하고 도돌천에 지금 누가 산다고? 네, 그 양반만 사는 건 아닌데 미륵 부처님이 사시나요? 미륵 보살님이 사시나요? 네, 도돌천에 있는 모습으로는 보살이라고 표현하기 옳습니다. 네, 보살이라는 말은 뭐죠? 부처 되기 전 수행자 라는 개념입니다. 부처 되기 전 수행자라는 개념이 보살이고 그것을 여러 생으로 확대한 것이 전생 이야기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수행하고 있는 곳이고 화락천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 타화자리천은 남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범중천부터 색구경천까지가 색계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선까지는 3개의 하늘씩 있어요. 그러면 9개의 하늘이죠. 예. 그리고 4선에 나머지 9개가 있는데 여기 불교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료에는 9개가 있는데 여기 이 그림에는 7개가 있어요. 이건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비교표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무천, 복생천이 빠져있습니다. 거기 견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한문으로 된 것들은 전부 다 그 단어의 그 뜻이 되게 들어있어요. 제일 위에 27 또는 세계관에 들어있는 29 보면 색구경천이죠. 색구경천. 구경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마지막 하늘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초선, 2선, 3선, 4선은 선정의 마음 집중의 단계에 따라서 구분한 하늘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기서 드린 이유는 불교의 우주관, 공간관 또는 세계관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의식 수준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식 수준의 높낮이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을 보면 그 갈매기 주인공이 뭐예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어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가 뭔 말을 했다고 해요. 지리게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높이 나는 자가 멀리 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교인들만 모였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런 말을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법주 법계라고 합니다. 법주 법계. 나의 의식 구조가 나의 의식이 세계를 결정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선다라는 개념도 됩니다. 법주 법계. 그러면 더러운 곳에 사는 놈들은 더러운 놈들이죠. 그렇죠? 거꾸로 더러운 곳에 깨끗한 놈이 가면 어디래? 더러운 곳이 깨끗한 곳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사는 곳이 깨끗한 곳이 되게 할 건가? 아니면 내가 깨끗해서 깨끗한 곳으로 만들 건가에 대한 행동 지침, 내 마음의 표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어디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무색계의 하늘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무색계의 하늘이, 경전이나, 불교 교리 책에 맨날 들어가도 잘 구분이 안 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선. 예, 공무변처 이 이야기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 선정과 신통이라는 그 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부분도 모든 경전에 같은 형식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번역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냐.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라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안 한다는 놈이 안 한다는 스님이 그 당시 분들로 봤을 때는 급이 낮아. 그렇잖아요. 나이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 그러면 조대하십시오. 웃기네. 그런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와 같이가 문장 공부해보면 다음 주인지 그 다음 주까지인지 저까지 걸려있는지 이거 공부하기 참 어려워. 그죠? 옛날에 뭐 영어나 국어 시간에 아니 영어 시간 헷갈렸던 거죠. 네. 그래서 저 뒤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제가 한글 법요, 한글로 하는 불교를 쉽게 제대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섞어서 드립니다. 지금 많은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의식을 한글로 번역하자고 이번 종에서 총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한글을 우대하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한글은 쉽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이 옛날 우리 이 정문과 번문처럼 이렇게 오해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우리가 흔히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뜻과 소리가 합쳐진 글자예요. 이건 제가 굉장히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스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사랑이라는 게 동성애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범우주적 사랑이라는 건지 아니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빼먹으려고 사기 심란인지 이게 다 달라요. 한글로 된 사랑이라는 말이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옛날 중국 학자나 지금 한국 학자들도 인도 말의 마하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 많다,
뛰어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사람도 그냥 가짜는 사람 같지만 그게 한 가지 뜻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영어의 러브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해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번역하려고 노력을 하는 시적 운율을 가지고 근데 그 생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번역해도 다 마탱하리 없는 쫙쫙 늘어지는 그런 경전 번역 그 다음에 의식 번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됐어요. 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높은 데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가려고 가면 다 딴 생각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만 드리려고 그 잘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무한 공간의 세계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보면 가사파도 또한 그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형태의 지각을 뛰어넘어 장애의 지각을 조식하고 다양성의 지각을 생각하지 않고 공간이 무한 공간의 세계에 든다니만 들으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 안 되게 번역해놨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는 지금 공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공간으로 비었는 데가 가득 찼다는 거야. 여기 지금 공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꽉 찬 것 같지만 알갱이라는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좀 묘한 말이지만 다 사실이에요. 공기 안에 꽉 찼잖아요. 그렇죠? 공기 안에 꽉 찼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꽉 찼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알갱이로 이루어졌다는 말도 되지만 모든 알갱이가 다 공간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때 그런 의식을 내가 갖게 되면 공간과 가득 차면 정신이 없어져요. 정신이 헷갈린다는 게 아니라 물질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 물질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물질과 내가 하나가 될 때는 비켜비켜하고 여러분들하고 제 몸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눠져 있을 때는 비키라고 해 여기 지나가지만 내가 가면서 바로 이 사람이 되고 내가 가면서 바로 이 사람이 된다면 비키지 않고 여기 지나갈 수 없죠. 어려운 말이지만 가능한 얘기죠. 그것을 흔히 이런 투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투가 안 하다가 나중에 뭐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투과했다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만 투과가 되는 거예요. 쑥 빠져나갈 때 내 몸 그대로 가지고 빠져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됐다가 다른 몸 다시 분리되는 것 암염과 합체됐다가 분리되는 것처럼 돼야만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공무변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식무변처는 의식이 무한해서 의식만으로 가득 찬 것. 생각만으로 가득 차면 더욱더 마음으로 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무소유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 건너편에 법정스님이라고 유명하죠. 무소유라는 책을 써가지고 소유 안 한 것처럼 어디 다 계신데 원래 무소유가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무한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든다. 그렇죠? 무소유처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진 세계에 든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소유에 무소유. 유가 없는 곳. 존재가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언젠가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존재가 없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원래 무소유라는 것은 같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는 걸 어떻게 갖죠? 그러니까 확실한 논리적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선. 비상, 비비상처, 선.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설명해서 특히도 헷갈리는데 이건 공부 안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끼를 뱀으로 오해하고 겁나는 거 아시죠? 요건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 말이죠. 자라보고 놀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자라보고 왜 놀랐겠어요? 응? 물렸겠죠. 물리면 어떤데? 아프니까. 왜 해피로 자라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가야 돼요. 지금은 절대 얘기해도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만으로 얘기하면 조금 스님이 강의할 때 써먹긴 그렇지만 꽃뱀한테 물려본 사람은 심화만 봐도 무서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 맞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증권에 놀란 사람은 주식에 주자만 하고 놀라는 거예요. 라는 것과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 갈 때 물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이름도 무슨 용봉탕인가 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 겁니다. 그런 거 혹시 먹어보려 나고 그때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지금처럼 무슨 파워 저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몸을 유지하게 한 거지. 그 자라를 잡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뜰채로 하거나 옛날에 전기를 기치져가지고 잡아요. 그런데 대충 기절한 놈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죽고 안 기절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 확 잡았는데 이게 거북이처럼 들어가는 거는 쏙 내면 이걸 물었어. 근데 얘는 손가락이 꺼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물렸다 하면 떨어지라고 보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픈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때 까먹으면 확 놀라지. 이런 걸 이해 못하고 그냥 괜히 잘하고 놀아서 아무리 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게 소뚜껑인지 뱀인지 실인지 모르면 손해를 보는 만큼 내가 현재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나의 제자로 볼 것인가 스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인격으로 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각자 자기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스님이 법문을 잘한다 아니면 좀 무섭게 한다 여러 가지 감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 똑같은 나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나일 뿐이다. 그 인식하는 것 표상 이 있으면 어떻게 돼? 계속 틀리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면 해탈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표상작용을 가지고 스님 목소리는 아주 좋네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내 목소리거든. 네. 그래서 그 표상작용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어려워서 그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고 할까? 조금 좋게 만든 상태를 비상처라고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진 상태, 이것을 상수멸정이라고 해요. 네. 이런 얘기도 참 하나하나 공부하면 아주 좋은데, 그게 이제 무생계까지 다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여러분 궁금하니까 조금 그 얘기를 하십시다. 아나사키는 쉽게 얘기하면, 숨 살피는 선입니다. 숨 살피는 선. 헤아리다 라는 말이 수자를 세다 살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숫자예요. 네.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수식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숨쉴 식자인데 이걸 수숫자로 쓰다 보니까 둘, 셋, 넷,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홉, 열일곱, 여덟, 다섯, 넷, 셋, 둘,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홉, 열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을 아나파나사티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세밀하게 공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숨이 들어오면서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살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숨을 살핀다, 관한다, 조사한다 해서
우리는 늙으면 어떻게 죽게 될 때쯤 되면 숨이 헐떡거리죠. 근데 젊을수록 숨을 천천히 쉬죠. 우리는 천천히 쉬었다 이 정도죠. 근데 깊이 하면 이게 뭐 시간 단위로 가는 것도 있어요. 들숨 날숨에 한 주기가 시간 단위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제일 긴 들숨 날숨에 실천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제주도에 있는 비바리들이죠. 그래봤자 몇 분입니다. 근데 요가를 하거나 호흡법 참선하려면 더 긴 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으면 많구나. 지금은 많지는 않잖아요. 꽉 찼으면 많구나. 그런데 다 나가고 한두 명만 있다면 없구나. 그러죠. 근데 다 어디 갔어? 그러면 두 명이 굉장히 민망하죠. 나는 왜 안 쉬고 다 어디 갔냐고 그러냐. 그런 경험 여러분 가끔 있죠? 네? 네. 수업 시간에 제일 먼저 와서 출석 보고 항상 야단 가죠. 웃기 없는 것 때문에. 그렇죠? 지각하는 분은 야단가는 시간도 지나가고, 그럼 기지 맞구나. 그렇게 하지. 그런 것처럼 호흡이 충실하게 진행되다가 쭉 느려서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거의.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호흡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호흡을 살펴보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없어지면 죽었겠지. 거의 그 단계까지 간 상태라면 그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만 있겠어요? 의식만 있겠죠. 선정을 통해서 마음 집중 수련을 통해서 물질을 없애버립니다. 그런 상태의 의식 수준을 무생계라고 하고 싶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숨을 쭉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그것을 호흡이 바람이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느낌이 어떨까? 호흡에서 어떨까? 좀 들어가서 어떨까? 나올 때 여기서 어떨까?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은 어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호흡을 살피는 그것을 아나파나 사티라고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선배고 지금 우리 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명이라는 스님이 미얀마에서 13개월간 특별 수련을 하고 왔어요. 정명 스님하고 어제 제가 학교다 건의해서 그 분야만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불교가 제일 위대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불교만 다 전파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각자 시간이 나기 때문에 원양숙 씨가 아무리 이뻐도 노무현 부인일 뿐이지 다른 나라의 부인은 아니거든요. 종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좀 스님으로서 오해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 종교만 최고로 낫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흔히 해서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그 배타주의도 자기 종교 안에서도 어느 종파, 어느 경전만 최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근본주의적 경향을 갖게 됩니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최고 늦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완전히 늦은 건 아니지만 계승 경전이기 때문에 늦다거든요. 그런데 계승경전 초기의 경전이에요. 이게 법화경이. 그래서 법화경으로 한국에서 법화경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다 법화경이 이거다.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 불교에서 하고는 거의 모든 의식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꾸로 아까 얘기한 아나파나 사티든 윗바사나 남방불교를 하고 온 사람들은 한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있는 참선하가 이런 분들은 저건 소승불교고 외도야 까지 얘기하는데 둘 다가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것은 아함경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아함경도 부처님이 직접 혈액가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청년이 지금처럼 녹음했거나 CD로 구웠거나 세고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그것을 들었던 다음에 외웠고 그것을 인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부처님의 신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이따가 보면 모든 지구상에 명멸했던 조직과 종교는 항상 장자 그룹 그리고 제일 센 그룹이 개를 이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상한 얘기죠. 항상 조금 약한 데서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켜가지고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내가 쿠데타를 통해서 주먹으로 씹어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박정희 전두환도 나는 원치 않는데 태양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는 그 여와 같은 국민의 성의를 배신할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라고 얘기하는 걸 못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정당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병전도 그 다음에 계획 무슨 선, 범맥 이게 다 그런 거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 뼈대가 필요 없어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불교들은 사, 이, 히, 사 모양 중에 자가 사랑이고 비가 영이고 희가 기쁨이고 사는 평화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불교 자리의 4분의 1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진 건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기독교 사랑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최고의 덕목이고 불교의 사랑은 불교인들이 보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빤듯한 나무는 우리 법당을 짓는데 최고지만 오그라진 나무는 선상 지키는데 최고고 법당 안에서 설법하는 큰 스님의 주장대로 최고죠. 네, 그래서 종교는 각자 자기가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미얀마의 율법, 버마의 율법 그거하고 볼 수 없지만 버마, 스리랑카 이런 쪽은 라오스 이런 쪽은 남방 옛날 초기 불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세계관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도인들 전부는 그리고 그게 불교화된 이런 단계의 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시론, 계론, 생천론이라는 건데 오식을 하고 지키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전부다가 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스님들은 뭘 갖고 있지 않아도 항상 받아먹을 수 있고 얻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살만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지키는 게 도시보다 위에 있어. 지켜야만 받아먹을 수 있죠. 우리 한국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 중간에 오셨는데 옛날에 유발스님이라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에게 현장에서 포교하라고 해서 머리를 기르치고 승리하는 또 자체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유발스님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설명해야 돼. 내가 해보시면 누군데 뭐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설명하기 힘들어서 삭발스님으로 바뀌었는데 삭발스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장성은 아니지. 그래 안 돼. 아니 이쁜 여자가 태어난다고 하고 이렇게 고개 보니면 지금도 똑같아요. 이러지 않잖아. 인사동에 가가지고 맛있는 데 먹고 맛있는 데 좀 가보려고 하면 동그란 거라고 해요. 복잡해. 그래서 남이 보나 뭐나 다 그러면 좋은데 볼 때라도 하여튼 콩나물에 이런 데 먹으려고요. 이쁘시니까. 그래서 인사동에 공부를 이렇게 다 먹고 있으면 어느 날 먹고 나오는데 누가 알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계산해 먹고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기서 이게 중매 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응?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편하고 좋습니까? 도롱순 나중에 이제 주인한테라도 내가 돈이 없는지 그러면 대충 봐주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깎고 순복을 입었으니까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온, 개론, 섹션 논에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사회통합적 이론으로 나쁘게 악용한 케이스가 범합니다. 이 군인분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적당히 미얀마 체제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데 스님들을 이렇게 놔둔 것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보기에 옳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계속 다른 짓들을 쌓고 그렇게 스님이 나서서 시위를 하다가 지금 잡혀가고 난리인데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유엔에서도 결의를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하고 해서 얘기했지만 경제 제재 등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는 우리가 바깥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깥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쉽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꼭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얘기할 때도 제가 글도 쓰고 그랬는데 우리의 안중근의사도 테러리스트예요. 김구서들도 테러리스트입니다. 무슨 라마 빈 아렌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 나라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명 스님들 제가 이제 어떤 수행 모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현재 미얀마에 있는 쉐우민, 파오, 그 다음에 마하시 이런 선언에 있는 수행자를 다 거의 내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인터넷 등에 다 보면 나오지만 스님들을 죽여가지고 그냥 물에 뛰어버렸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서 바른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미얀마가 아주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비교정교학적 그런 관점을 갖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 목요일 18일 날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남산에 있는 서울 유스호스텔이라고 옛날 안국장인데요. 거기서 KCRP라고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에 종교관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옛날 백승 아카데미, 지금 대학원 아카데미라고 바뀌었어요. 거기하고 연대에 사는 그 오래된 세길이라는 종교관 대화 42주년 기념 종교관 대화 모임이 있어요. 3시부터 9시까지 아무나 다 참여자가 돼가지고 하는 토론이 있어요. 불교 쪽은 제가 대표해서 나가서 얘기하고 김지아 씨, 수녀, 목사 다 나오는데 한번 오신 분들은 모시고 그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화계사라고 조계동 절에서 식한 모임이 있고 저녁에 산사한 먹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타종교, 이웃종교 친구가 오시는데 여기서 나한테 또 그런 얘기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열린 물리 아카데미는 수행과 관련된 법회를 오늘도 1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해요. 그걸 하는데 그거 끝나고 늦게 우선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종교고 또 가장 자기 자신을 중심에 달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에 대해서도 무정된 관념을 갖는 게 아니라 아주 유연한
그런 관념을 갖는 그런 종교인 중에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3세, 그 다음에 3계가 세계인 거죠. 3세, 3계가 전부 다 뭐예요? 무상하고 의식의 수준으로 그것을 잴 수 있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 사이트에 열린 토론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쭉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다른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유스 호스텔, 청소년 유스 호스텔. 옛날 안기부자인데요. 위치로 보면은 거기가 그 1호 터널인가 그 옆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